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 사무엘상 우리가 봉독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시대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달 우리가 매달 그 주제와 같이 삼고 있는 것이 믿음의 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배우자라는 것으로 이번 달은 사무엘로부터 배우는 경청의 길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한 거는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창세기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근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면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전개되어가는 과정이 혼돈 속에 있던 이 세계에서 질서를 주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혼돈 가운데 빛을 보게 되고 어지러움 가운데에서 정리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시금 타락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 그리고 본래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또 인류가 타락되었다는 것을 많은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의 소리만 집중하여서 나 자신의 본래적 의미로부터 멀어진 시대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가 바로 지금과 같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요소가 본래의 관심을 갖고 경청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은 경청하는 모습을 사무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창세기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조금 중점으로 두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는 엄마를 두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이 3장을 읽었으니까 사무엘상의 전반부죠. 그럴 때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입니다. 그래서 엘리라는 제사장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렇게 왜 맡겨졌냐 하면 아빠가 없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아주 어릴 때가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양육을 한 다음에 큰 축제를 벌여서 하나님께 바쳐 엘리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시중 드는 일도 하면서 제사법도 배우고 하는 거죠. 이 사무엘의 예로 많은 어머니들이, 다른 나라의 어머니들은 모르겠지만 많은 한국의 어머니들이, 저희 어머니는 아니셨지만 많은 한국의 어머니들이 정말 어렵게 아이를 낳으셔요. 또 아들을 또 낳으셔요. 그러면 그럴 때 정말 기도할 때 서원 기도해서 아들을 목회자로 키우겠다라든지 완전 하나님 선교사로 바치겠다라든지 이런 서원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경우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해서 신학대학을 보내곤 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업고 다니시죠. 기도하러 갈 때마다 업고 다니시죠. 어디 성경 공부 있으면 또 그 아이를 다 업고 다니시죠. 어디 목사님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 되면 안수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또 기도 또 부탁하시고 하시죠.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까지 딱 보내시고 목사가 되길 바라시면서 밤낮 없이 기도하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을 다니다 보면 저희 신학대에도 꼭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서원 기도하셔서 어렵게 낳은 아들을 목회자로 키우기 위해서 자신이 신학대학에 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엘이 그렇게 신학대학에 보내진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보내진 거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살고 그거 생활을 다 배우면서 이제 그렇게 제사장으로 키워지기 위해서 보내진 겁니다.
교회에서 살던 누구일지 모르는 그 아들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학대학까지 보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서원 기도를 했지만 사무엘의 엄마는 왜 그 아들을 그렇게 보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엘의 집은 부자였습니다. 소를 잡아서 축제를 벌일 정도로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제사장에게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경청하면서 잘 들으라고, 배우라고 보낸 거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되라고 보낸 겁니다. 너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거기 있길 바란다고 보낸 것입니다. 영적인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지니까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신학대학에 가보니까, 어머니의 기도, 서원 기도를 통해서 신학대학에 가보니까 어땠을까요? 신학대학 안 가보셨죠? 가보면 상황이 어땠을까요? 어떨까요? 그 상황이. 저는 거기서 신학대학에서 교회 음악을 한 분도 계시지만 알 겁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한나도 유복한 환경에서 사무엘을 기를 수 있었지만 정작 그 물질의 유복함보다 영적인 유복함을 선택해서 보냈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엘리에게 사무엘을 보냈는데, 조기 유학을 보냈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트이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사무엘은 그곳에서 그러한 경험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반응하는 모습이 사무엘에게 굉장히 맹하게 보입니다. 심지어 제사장 엘리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전에는 이 한나가 정말 아들을 얻기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온 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엘리가 그 한나를 보고 저 여자 왜 저래? 취했나 봐. 어디 취해서 여기 기도하러 오고 막 그래. 이럴 정도로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심한 타락을 통해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모습을 한나가 알았다면 사무엘을 그냥 바로 데려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좋은 환경을 믿고 보낸 건데 오히려 아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리고 제사장의 가족이 문란해졌다. 이 설명은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잘 안 들렸으면 희귀할 정도로 여겨졌고 그 가족들이 다 문란해졌다라는 것은 마지막 보루라고 하죠. 이 종교적인 그 종교자들이 갖고 있어야 할 그 도덕성이 마지막 보루잖아요. 그 사회에. 근데 그 사회가 그 엘리의 가족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던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웬만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희귀하다라고 하지만 또는 다른 성경에서는 드물다라고 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또는 너무 비싸다라고도 합니다. 그 루터는 이것을 터이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터이어게 워딩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들리지 않으면 비싸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하는 것이 드물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거나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너무 멀어져서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많은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도 나타내 주어도 내 사적 이익과 욕심과 맞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들리지만 우리의 눈과 귀가 멀었기 때문에 그것이 들리지 않고 또 무시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환상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냥 소리인데 그냥 파장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그 엘리가 부르는 걸로 누군가는 부르니까 부를 사람은 엘리밖에 없겠지 하면서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냥 그건 파장인 거예요. 메시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파장으로 들리는 거고요. 그 이미지 환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색깔, 형체만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던지셔도 만약에 우리가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 이익과 생각에 맞지 않아서 그것을 그냥 파장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눈 멀고 귀 먼 상태가 되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을 외면한 채 사는 삶이 얼마나 깊어진 상태인지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루인 신앙인들이 무너져가고 어두워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내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서 메시지는 무시한 채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의 자세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얼마나 어둡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 눈은 떴으나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눈은 멀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십니다. 제자들이 묻지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고치시길 그를 통해 표적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눈멀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경이 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낡은 그 세상을 밝게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등불을 아직 끄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그 세상이 어둡고 마지막 보루의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가도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매우 우리가 희망적으로 들을 수가 있겠죠. 아직 완전히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구나. 다시 밝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 내용은 다른 부분입니다. 뭐냐면 출애굽기나 이 모세의 기록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등불을 켜라라고 합니다. 언제 켜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어두울 때 켭니다. 어두울 때 켜놓고 그것이 날이 밝아오면, 그러니까 환경이 밝아오면 그 불을 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론이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아론이 그 성소 앞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졌는데 그때 하나님의 등불을 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킬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아론의 아들도 역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부분과 굉장히 비슷하죠. 엘리가 사실은 그 등불을 지켜야 해요. 근데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상징은 늙었다라는 뜻도 되겠지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 등불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밤새 자든 말든 하여튼 꺼지지 않게 그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아들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를 지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맡겨진 고유의 책무 또는 거룩한 의무, 이것을 회피하게 되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등불을 켜놓고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어두운 시간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그 등불은 꼭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밝은 날이 오면 그 책무는 사라지니까 어두운 날 기간 동안은 그 등불을 계속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사적 이익과 내 목표로 삼는 것에 중요하다고 다른 것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책무와 또 고독한 그 의무를 갖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담에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맡기셨습니다. 가인에겐 동생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면서 도리어 그 책무를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분명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거룩한 일들 그리고 의무감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론 그것이 중대한 일일 수도 있고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멀리하고 또 멀리하다 보면 머는 겁니다. 빛이 부담스럽다고 멀리하면 점점 어두움 속으로 가는 것이고 그 어두움은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인으로서 맡겨진 일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름길이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눈이 뜨여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시험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편하게 가서 자고 싶었겠죠. 그 캄캄한 시간에 몸은 다 피곤하죠. 당연히 자고 싶겠죠. 또는 젊은 건강이 있다면 나가서 놀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등불을 우리가 켜는 건 아니지만 등불을 꺼지지 않게 지켜야만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책무, 구분된 삶, 다르게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라고 합니다. 종의 자세로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여야지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만 그렇게 하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자세가 종처럼 납작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거룩하고 고독하고 고된 신앙의 책무를 외면하였을 때 타락하는 것이고 그 타락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음성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누가 하는 소린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처럼 누군가는 거룩하고 고독하고 고된 책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한 파장이 아니라 메시지가 되어 찾아옵니다. 그런 자들은 종의 마음과 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계획 정말 알고 싶죠. 우리에게 맡겨진 고된 책무를 다하십시오.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의 등불 앞에서 자십시오. 종의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아마 교회가 이런 말을 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래 너 혼자 실컷 들어라 너 혼자 실컷 살아라 할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등불을 밝히려고 한다면 어쩌면 코웃음 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더욱더 고된 삶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불을 지키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코푼 휴지 정도로만 생각한다 해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듯이 새벽이 다시 찾아오듯이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남에게 맡길 것인지 남에게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 따위는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그 고되고 또 좀 힘든 그 일을 책무를 내가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그거에 행복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남들과 같이 행동하고 살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그 등불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TVB 중에 썰전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그 프로를 봤습니다. 요즘에 이제 1987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화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화제 때문에, 그것이 화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박종철이라는 대학생이 물고문을 통해서 숨지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한 검사가 이거는 분명히 고문으로 인해서 죽게 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화장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화장하는 것을 막아요. 그 검사가.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라 그거 모르니까 이렇게 보면 그 검사가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는 거죠. 야, 어떻게 그 권력의 앞에서 검사가 그걸 딱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유시민 씨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 검사를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검사도 공안 검사였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대학생들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검사들은 다 알았대요. 고문이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도 그냥 죽는 거는 좀 아니지만 고문 정도는 얘네는 당해도 돼. 이 빨갱이들 당해도 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화 속에서 그 검사가 뭔가 이렇게 좋게 평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유시민 씨가 하는 말이 사람은 어떻게든 한 번은 쓰인다. 어떤 모습으로든 그 사람이 그 전에 정의로웠든 아니면 나쁜 짓을 많이 했던 분명히 한 번 옳은 일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무슨 목사님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그 말이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어쩌면 그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 그 검사에게 혹독한 그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검사를 봤을 때 아직도 마음이 안 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박종철의 사건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일로 한 번은 쓰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등불을 지키라고 하는 그 고된 책무와 의무, 거룩한 의무가 내가 힘겹게 느낄지 몰라도 언제 쓰임받나? 라는 생각을 할지 몰라도 분명히 언젠가는 한번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상황을 따지지 않으시고 지금의 상황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길러내시고 또 돌봐오신다면 그 상황과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서 쓰임받는 자가 되리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무가 조금 고되고 어려워도 피하지 말아야죠. 한 번은 쓰이니까. 거룩한 책무를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등불로 시대를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종의 자세로 공동체의 신음소리, 세상의 신음소리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들어 깨달아 알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된 일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 합니다. 웬만하면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웬만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우쳤으면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종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두움인지 밝음인지 구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데도 그 등불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등불 앞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그 등불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되고 어렵지만 그 거룩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또는 어렵지만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밝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신 한 주간, 한 날,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끄심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여 주의 전에 다시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